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가치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사람 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식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조성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도록 지으시고 성삼일체의 하나님이 다음 서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치를 주셨음에도 태초의 사람 아담은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뱀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설마하고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속삼이 솔깃하여서 마침내 금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원죄를 저질러서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에덴 낙원에 쫓겨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여자는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여 남편을 섬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남자 아담은 땀을 흘려 식물을 먹을 수가 있었고, 선악과의 불순종의 원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하면 지원받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이 몸을 있게 하시고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말씀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 인생을 참아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졌습니다. 창세전에 교회에 가신 대로 하나님 독생하신 성자를 여인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존귀하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밖에는 흠없고 죄 없는 대속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가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고 원수의 담을 흘러버릴 수 있는 품격을 갖춘 분이 아니 계셨던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 피차에 풍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을 찾아 봉독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는 정부 살인이 발달하여 저격수에게 $100만 주면은 지정한 사람을 죽여주는 정부 살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도 컴퓨터를 매체로하여 인터넷이 발달하여 원하는 사이트에 전국 어디에서나 몇 초면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이트 중에 살인 첨부 사이트가 생겨나 실제로 첨부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동반 자살 사이트가 생겨나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살하려는 일념에서 하나의 자리에 모여서 집단 자살을 하는 인명 존중의 사상이 상실버린 세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으로 볼 때에 참으로 말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상에 보내실 때 파리 목숨보다 못한 존재로 살다 오라고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귀중한 존재기에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인생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휘령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무책임하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이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서두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두어들일 참고 없지만 다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물질의 문제로 인한 염려하여 마음이 혼란해지면 자연히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고 재물의 종이 되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상실하여 영생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은 물질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현실을 구하고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복을 빌면 결코 성도의 딱한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절박한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는 교훈입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과부에게 엘리사는 축복하사 빌려온 빈 그릇마다 가득 채워 빛을 갚게 하신 사례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굶주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공개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 음식과 의복이요 몫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음식과 의복 같은 물질을 위하여 존재하냐 하나님이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의복을 위한 근심과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할 뿐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하고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난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바 계십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신가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을 찾아봉독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 털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머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 머리는 모든 부위를 일사불란하게 주의하는 명령체계가 담겨있는 각종 뇌가 모여있는 곳이라 직사광선과 같은 외부로부터 유해파의 충격을 흡수하고 보호하기 위해 덮여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머리털을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각자의 머리털까지를 다 세실 정도로 우리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머리는 가장 귀중한 뇌가 담긴 곳이지만 두상을 덮고 있는 머리털은 사람이 몸에서 가장 흔하고 천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하루에도 약 50여 개씩 빠져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시기를 머리털로 비유하여 세실 정도가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적고 사소한 일까지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를 보호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더 강조하시기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비교를
하기를 참새 한 마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냐고 반문을 제기하시겠지만 본문 31절의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생명까지 귀히 여기시건 어찌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더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뜻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시켜 주고하는 인간들의 죄까지 대속하시고 살려주실 정도로 귀히 여기시니 과연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자를 위해 죽는 자는 간혹 있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누명을 쓰고 죽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은 경우로서 이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무궁함을 확정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 15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하셨고 또 시편 93편 9절에서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은행심사 기거 동작까지 낱낱이 보살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세우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천사들 하여금 보호하게 하시고 그 그름을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가치가 인생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봉독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동기는 제자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부귀 영달을 위해 안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칠 민족의 해방자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지상의 왕으로 득세했을 때는 생각하고 제자들끼리 구원자의 좌우편에 서로 앉겠다고 다툼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겸손하시고 가장 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아름다운 고백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영광의 하늘 보좌를 잠시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하고 빈핍한 삶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행도로 겸손함을 보여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 대소의 제물로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것들을 순종으로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 섬김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심에도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대리자로 세상을 지배하려 지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이 받은 원죄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왜곡된 인간 세상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되돌리고 그 뜻이 실현된 본래의 선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가 실현되는 율법이 최고 강력한 성경의 도인데 이를 친히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 최대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으로 나타낸 사람의 죄를 대속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여 있던 인류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희생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 희생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는 중재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의 가치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희생적인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르는 성도들의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감당해 주신 극제의 사랑이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겉으로 지극한 사랑을 받은 귀중한 가치를 지닌 현재의 믿음의 삶들인지를 한 번쯤 들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인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한 사람도 나구함이 다 구원되기를 충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더불어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가치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수호천을 붙여주셔서 항상 실족하지 않고 천상에 이르기까지 보호하도록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격상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초의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 자리에까지 인간의 가치를 격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이십니다. 이런 오늘의 교훈 말씀을 받은 것으로 제발 거치지 말고 마음 판에 새기고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시면서 많은 결실을 소욕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신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기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아멘.